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께 새해는 이렇게 살아보자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원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무엇보다도 대인관계를 잘 맺어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받는 삶보다는 주는 삶을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왜냐, 성경에는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는 것을 성경의 원리로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주는 자가 되자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먼저 여러분과 나에게 뭐냐?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시고 영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지 않고 심지 아니하고 거두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도. 그러므로 주는 민족은 강한 민족이 되도록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미국을 보십시오. 미국은 전 세계 곳곳마다 주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미국에서 30여 년 동안 거의 원조를 하고 1974년부터 이제 우리나라가 원조를 받지 않았지, 1974년 이전에는 우리는 항상 미국으로부터 많은 원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선교사들이 오셔서 병원도 지었고,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이라든지 그 다음에는 인하대 병원이라든지 이런 많은,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곳의 병원도 지었고, 그리고 또 학교도 세워서 배재학당이라든지 이화여대라든지 세브란스 연세대학이라든지 또 인하대학이라든지 이런 엄청난 일들을 전부 다 선교사들이 와서 뭐냐, 그와 같이 해 주셨던 것입니다. 저도 기억이 나는 것은 구호물자를 우리가 어릴 때 받았어요. 그 예배당에 가면 이제 줬어요. 그러면 그 구호물자를 주고 있는데 제가 중학교를 들어가는데 옷이 없어요. 근데 구호물자를 받았는데 뭐냐면 그 당시 사지 그러면요, 옷이 되게 좋은 옷이에요. 구경도 못할 정도로 좋은 옷이에요. 그래서 그걸 좋다고 받아가지고 입었는데, 입고 다니다 보니까 항상 뭐냐, 소변을 볼 때 되면 꼭 여자처럼 그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봤더니 그게 남자 옷이 아니고 여자 옷이에요. 그러나 그때는 뭐냐, 남자 여자도 모르고 그 앞뒤가 뭐냐, 지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옷을 저도 입고 거의 2년, 3년 가까이 제가 입은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그와 같이 다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때는 뭐냐, 또 우유 같은 것도 우리 받았는데, 학교 다닐 때 뭐냐, 우유도 보면은 그냥 이래 보드럽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오래돼 가지고 그냥 그게 덩어리가 졌어요. 우유도 덩어리가 져면요, 하여튼 망치로 깨트려야 깨어지지 좀처럼 안 깨어져요. 그런 때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주는 민족이 강한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주는 교회가 강한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은 해 주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은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연약한 자들에게 올 한 해 동안 믿음을 주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불신자들에게는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을 주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고통을 당하는 사람에게 소망을 주기를 바랍니다. 낙심당하는 사람에게도 소망을 주기를 바랍니다. 절망 속에 빠져있는 사람에게도 소망을 주기를 바랍니다.
좌절 속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도 소망을 주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원수까지도 우리는 사랑을 주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도 주고 물질도 주고 노력도 주는 올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팜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오늘 이 말씀을 정치인들이 적용을 한다면요, 싸울 일도 없고 다툴 일도 없을 거예요. 왜 그러냐? 전부 다 정치인들이 여야 할 것 없이 나라를 위하고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하잖아요. 그러면 뭐냐? 그들이 방향과 생각이 좀 다른데 이와 같이 서로가 만나서 오른밤을 치고 왼밤까지 돌려대게 될 정도로 된다면은 얼마나 정치가 밝아지게 될 것이고 이 사회가 아름답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뭐가 조금만 뭐 하면은 뭐 성폭행이니 뭐가 조금만 하면은 뭐 폭행당했니 뭐 어떻게 무슨 법이라는 법이 여러분 법을 좋아하면요 망해요. 사회는 뭐냐? 법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되면 최고로 아름답고 좋은 사회예요. 법의 잣대를 대기 시작하면요 율법은 뭐냐?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잣대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피 흘리시고 죄사함을 받게 만들어준 우리는 뭐냐? 은혜 속에 사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일이 뭐냐? 서로 은혜로 덮고 넘어가잔 말이에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원래는 따지고 덤벼들어서 좋을 일이 뭐가 있어요? 웬만하면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그리고 서로 사랑해주다 보면요 그 사랑의 감동을 받고 녹아지게 되면요 그때는 뭐냐? 상대방도 어떤 것도 다 문을 열고 마음문을 열고 창구문을 열고 금고문을 열어서라도요 베풀어 주게 될 것입니다. 대개 보면요 지극히 사소한 문제로 가정 파탄을 가져오는 걸 너무나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가정에서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일로 다툼을 가져오는 일을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그런 것을 다 덮고 넘어가자고요. 그것 가지고 조그마한 일 가지고 들추어내서 아픔을 가져오게 만들고 이런 일을 하지 말자 말이에요. 특별히 부부간에는 뭐냐? 꼭 남편은 친정집 얘기를 하면요 그냥 당신은 꼭 뭐 소갈머리가 꼭 어머니 닮았어 이든지 막 그냥 이래 나가면은요 싸움이 저절로 불붙죠. 또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놈의 집구석에 시집와가 전에 좋은 일이 하나도 없어. 모든 하는 것들마다 그러면 막 그냥 해 나가면요 그건 뭐냐? 싸움이 붙죠.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정말로 올 한 해 동안은 서로 용서, 용납, 이해, 오리를 가져면 심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줄 수 있는 그런 올 한 해. 다시 말하면 올해는 뭐냐? 의무를 초월해서 일을 하자는 것입니다. 교회 일도 의무를 초월하자는 거예요. 교회에서 무슨 직원이든 주의 종이든 부른 소명이 있고 맡긴 사명이 있다면 내가 10년을 하든 20년을 하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고 생명이 있는 것마다 감사하고 내가 현재 존재한다는 것도 감사하고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은 하나님이 어떤 모양의 길을 열었어도 우리를 이끌어주고 도와줄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뭐냐? 세상에 물들어가서 이제는 달라졌어요. 뭐 조금만 하면은 뭐 세상에 내일 노는 날이가 우리도 놀자고 뭐 하면 이렇다고 그리고 뭐 연봉은 얼마나 되느냐고
뭐는 어떻게 되느냐고. 하나님의 일은 주면 먹고 안 주면 굶고 이랬어도 뭐 하나님의 일은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이 있는 사람은 뭐냐, 하나님이 그냥 두실 것 같아요? 어떤 모양에도 하나님 길을 열고 어떤 모양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역사에 주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의무를 초월하잔 말이에요. 가정에도 꼭 남자 여자 할 일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구분된 건 있어요. 치마를 두르고 설거지를 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거예요. 그러면 치마 입은 사람은 설거지하고, 그리고 바깥에서 사업하는 사람은 그만큼의 사업에서 가정을 잘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그렇게 돼야 될 거예요. 70, 80번 사람이 설거지 하다가 접시 몇 개 깨고 해서 그냥 또 가정에 분란이 일어나고 그게 얼마짜리인데, 그게 무슨 꼴이에요? 그게 가정입니까? 남자 할 일과 여자 할 일을 구분을 우리는 할 수 있어서, 그리고 뭐냐, 좀 무겁고 힘드는 거 그런 거는 다 도와주고 남자가, 이래서 가정도 의무를 초월해서 가정을 이끌어 가기를 바랍니다. 직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요, 직장에서요 너무 다른 안 믿는 사람 같이 하지 말잔 말이에요. 가가지고 직장에 가 의무를 초월해서 누가 뭐 아이고 오늘 차 한잔 먹고 싶은데 뭐 예 그러세요 제가 타드릴게요. 그래서 이러면 자기가 뭐냐 이래 해서 해주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걸 나는 내가 여기 커피 타주러 온 사람인 줄 아느냐고, 내가 차 심부름으로 온 줄 아느냐고, 나도 엄연히 여기 이만한 직원이라고. 그 내세워서 유익할 게 뭐가 있어요? 그 내세워서 복음이 전해질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의문을 초월해 내가 조금 희생하고 내가 조금 부지런하고 내가 조금만 더 열심을 하면은, 그럼 뭐냐, 모든 사람이 다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가 뭐냐, 그 회사가 좋아지면 그 다음에는 뭐냐, 그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왜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냐? 그럼 뭐냐, 야 예수 믿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어디 가도 희생은 안 하려고 하고 입만 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냥 얘기하고, 우린 그런 자세가 되는 올 한 해가 되지 말잔 말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는 섬기는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순복할 때까지가 25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이삭은 모리아산에서 단번에 그 몸을 각을 뜨려고까지 했을 때 그대로 순종해서 이삭은 단번에 순종하고 그 이후로 뭐냐, 어려움과 고통이 없었습니다. 야곱은 순종하는데 2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 교육으로 그는 훈련하고 그 자신이 끼워져서 쓰임받았습니다. 요셉은 17살에 부터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여 11년 동안 노예 생활, 감옥 생활 2년, 13년 그는 동안에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면서 그 후에 깨어졌습니다. 이처럼 고통과 고난은 그 연단을 받는 것은 뭐냐, 깨어지는 데 필요로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통의 세월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고통의 세월은 뭐냐, 그 사람을 위대하게 만드는 하나의 과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루빨리 우리는 올 한 해 동안 순복하고 살잔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해 드리는 일을 우리 하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가 뭐냐, 자원해서 섬기는 우리는 생활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해는 보는 사람이 먼저 인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보는 사람이 먼저 인사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인사도 안 해? 이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봤으면 내가 먼저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도 뭐냐, 인사를 하게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제일 고민될 때가 뭐냐, 해외 세계를 가든 어디 가든 간에 만나면은 목사님 나 몰라요.
참 실제 속에는 모르는데, 모른다 그러면 시험이 들 거고, 안다 그러면 거짓말 하는 거고, 그래서 얼버무리는 거예요. 그때는요, 알 듯하고 모를 듯도 하네, 이래 나오는 거예요. 오늘 그건 나쁜 거예요. 어떻게 수십 년 동안 어떻게 그 사람만 기억하고 있겠어, 머릿속에. 또 뭘 그렇게 잘난 일을 했다고.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 만나면은요, 제가 누구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제가 누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건 뭐냐, 자기의 인적 상황을 밝힌다는 건 뭐냐, 상대방에게 안심을 시켜주는 거고 상대방에게 기억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뭐냐, 남을 먼저 섬겨보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고 또 보면은요, 때로는 우리가 재물로 섬겨야 할 때가 있습니다. 재물이라는 건 뭐냐, 양이나 소나 뭐 염소나 또 아니면은 생선들이나 살아있는 것은 재물이 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산 것, 흠이 없는 것, 일년된 것, 쑥것 뭐 이런 걸로 전부 성경에 나옵니다. 최고로 좋은 것을, 살아있는 것을 뭐냐, 죽여서 피를 흘리고 그리고 각을 떠야, 그래야 번제를 드리든 속죄제를 드리든 속건제를 드리든 화목제를 드리든 제사를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서는 재물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혈기가 죽고 아집이 죽고 고집이 죽고 죄악이 죽고 이 모든 것이 그냥 죽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쓰임받는 그릇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나로 인해서 타인을 성공하게 해보자는 것입니다. 남을 성공시키면은요, 궁극적으로 자기도 분명히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이 잘 될 때에 마음속에 정말 기뻐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안 되면은 억지로라도 남이 잘 될 때 기뻐해 주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은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바로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대한 태도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시기 전에는 모든 사람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전부 다 몰려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타나자 모두 예수님께로 몰려왔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침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그러면은 인간적으로는 시기도 하고 질투도 할 수가 얼마든지 있지만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침례 요한이 소개하기를, 나는 그분의 신들매도 감당하기가 어렵다. 그분은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하고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얼마나 예수님은 침례 요한을요 최고의 칭찬을 했어요. 이 세상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고 칭찬해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타인을 올해는 성공시키자고요. 내가 성공해야 내가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남을 성공시키면 뭐냐, 나도 성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따지지 말고 남을 성공시킵니다. 우리 교회도 내가 평생 잊을 수 없는 것은 뭐냐, 어느 회사에 한 분이 우리 교회에다가 12억인가 14억인가 헌금을 했어요. 그분이 제일 많이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근데 그분이 12월 달에 대해서 한번 나보고 만나자요. 식사 한번 대접하겠대요. 야, 나는 큰일 났어. 왜? 이제 원금하고 이자하고 다 달라고 그런가 보다 싶어서. 그래서 떨리는 마음으로 가서 기도하면서 갔더니 식사를 본인이 대접하겠대요. 아니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 교회에 100억을 헌금하기로 했는데 내가 그걸 못했기 때문에 목사님이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볼 때 목사님이 정말로 죄송합니다. 나는 내 마음속으로 감격의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분은 더 멀리 생각하고, 그러면서 정말로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가 모란에 얻는 그 자리에 몇 개 칸을 얻어서 우리를 사용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00평을 얻으려고 하니 1억에 한 달에 450만 원 달래요. 총무부장님 서로 얘기했는데 계약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만큼 해서 우리를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 그럼 저는 그 회사를 통해서 기도 안 하겠어요? 분명히 이제 앞으로 보면 그 회사는요, 엄청난 세계적인 기업이 되도록 만들어질 게 분명한 사실이, 왜? 제가 눈으로 목도하고 보고 있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선하면요, 열매가 맺어져요. 엄청난 기적도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남을 살리려고 하고 남을 성공시키려고 하는 그런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우리는 밝은 면을 강조하고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태양이 아무리 밝아도 분명히 어두운 데는 있습니다. 왜? 어떤 데가 태양이 아무리 밝게 비춰도 처마 밑이라든지 아니면은 나무 밑이라든지 다리 밑에는 그늘이 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은 누구에게나 어두움은 있습니다. 사람은 얼마든지 그늘만 찾아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밝은 곳도 얼마든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두운 추억은 흘러가는 물에 꽃잎을 띄워 보내듯이 떠나 보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즐거운 추억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단점만을 보고 실망, 낙심 속에 살아갈 수도 있고, 한 가지 장점이라도 그 장점을 살리면서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삶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 정도로 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은 별빛을 주고, 별빛을 보고 감사하면은 달빛을 주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은 태양 햇빛을 주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은 천국을 준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장점을 얘기해 줘요. 나의 장점, 나의 밝은 면을 보고 사는 올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삶이 밝아지게 되고 맑아지게 되고 찬란하게 변화가 되게 되고, 그리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신에게도 장단점이 있는데 아무리 단점이 많아도 그걸 전부 다 무시하고 장점이 있는 그것을 가지고 계속 나가면은 그럼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보세요. 공부는 지질이 못하는 사람이
댄스 춤을 잘 춰가지고 성공한 사람도 있고, 또 아니면 스포츠로 뭐 골프를 치든지 야구를 하든지 농구를 배구를 곳곳마다 뭐냐면 하다못해 안 되면 체격이 좋고 우람하고 힘이 좋으면 씨름을 하든지 모두 어느 하나만 특출나게 잘하면은 세계적으로 뽑혀서. 그래서 나도 어떤 데 보면은 이름 날리는 축구 선수라든지 이름 날리는 야구 선수들 보면은 그 아내들을 최고 예쁜 여자들은 다 얻어가지고 살더라고요. 오늘 우리는 절대로 원래는 장점을 생각하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타인도 밝은 면만을 먼저 보자는 것입니다. 타인도 그 사람의 장점을 먼저 보아주자는 것입니다. 밝은 면을 먼저 보아주자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칭찬해 주자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조영기 목사님한테 배운 거는 절대로 그 어른은 단점을 얘기하는 거 못 봤어요. 언제나 가면 칭찬이에요. 제가 어떤 데는 다른 교회에 와서 다른 교회 상대가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아서 그 당시에요. 그러면 떨어져요. 가면은 왜? 항상 성가면 떨어져. 왜? 우리 회원의 투표수는 7개, 8개 뿐이고 합동측의 상대방에는 60표, 70표가 회원이니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그럼 항상 하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늘 얻은 누가 그래요. 세계적인 조영기 목사님 그거 모시고 가면은 표가 뒤집어져서 될 것 같다고. 그래서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저 이번에 이래 하는데 목사님은 가 계시면 된다고 하니까 그때면 야 내가 간다고 되나 그래서 아니 그래도 목사님 가보시자고. 그 조그만 의자 나무 의자에 앉혀놓고요 2시간 반을 선거하는데 가만히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근데 잊을 수 없어. 즉 이태희 목사라고 해서 합동측에 그 목사님 말이 엄박사 착각하지 마라. 우리 시골에서 온 목사님도 한 표고 세계적인 저 어른도 한 표요. 투표를 했더니요 39표 차로 떨어졌어요. 그 다음날 내가 여의도 찾아갔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가자마자요 일어서서 날 안으면 야 참 자네 대단하다. 어떻게 그래도 그 많은 표 중에서도 야 그래도 29표 정도인가 19표 그 정도로 차이로 어떻게 떨어져 이건 대단한 거 아니냐고 막 그래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랬더니만요 이제 한 달 지난 뒤에요 다시는 나가지 말아야. 본인도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몇 시간을 거기 나무 의자에 앉아서 나 때문에 그래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다음에요 저는 했어요. 왜? 저는 한번 물었으면요 끝까지 끝장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부흥협의회인데요 결과적으로 그걸 제가 회장을 했어요. 대표회장을. 오늘 여러분 남에게 자꾸 장점만 칭찬해 주면요 모든 그 사람은요 엄청난 특별히 아이들에게 집에 있는 자녀들에게 칭찬해 주란 말이에요. 우리는 자랄 때 만날 이 병신 같은 놈아 이 머저리 같은 놈아 이 썩을 놈아 이런 소리 막 듣잖아요. 그 아이가 뭐가 되겠어요? 오늘 우리는 이제부터 원래는 절대로 남을 바라보는 걸 단점을 꼬집어내지 말고 장점을 우리는 가지고 칭찬해 주기를 바랍니다. 벨기에 엔트워프 대학의 요한 테놀레이트 박사는 미국의 심장학회의 학술지에다가 서큘레이션이라는 그 실험 결과를 밝혔는데요. 사람은 16세까지 자신에 관해서 17만 3천 개의 부정적인 메시지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에 반해서
긍정적인 메시지는 16,000개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루에 평균 29.6개의 부정적인 메시지가 받게 되는데 겨우 2.7개의 긍정적인 메시지를 받는 셈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대로 방치해 두면은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보다는 부정적인 말을 하기가 쉽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매사에 부정적인 말을 사용하는 사람은 결국은 소극적이 되게 되고 인생이 비관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매사에 부정적으로 억압된 사고로 해석하는 사람은 심장마비에 걸릴 확률이 그렇지 않는 사람보다가 무려 4배나 높다고 합니다. 영국의 존 메이 수상은 아주 가난한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그는 16살 때에 학교를 중퇴를 하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노동 현장에 뛰어들었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새벽부터 콘크리트를 반죽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은행의 간부와 정치가로서 명성을 얻은 후에 영국의 수상까지 되었을 때에 기자들로부터 고난의 세월을 어떻게 극복했느냐 하는 질문을 받고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비관적인 생각을 갖지 않았다. 항상 희망을 갖고 일하면서 부정적인 생각이 사라진다. 하늘은 표정이 밝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에게 복을 내려준다. 염세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은 행복을 깔아먹는 좀벌레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부정적인 마음을 가질 이유도 없고 부정적인 마음을 가질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래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마음을 품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대개 인생을 성공한 사람은 고진감래 속에서도 끝까지 밝은 것. 그래서 저는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얼마 있으면 이사 가지만요, 내 마음은요 분명히 하나님이 엄청난 더 큰 축복을 주는 걸 나는 믿고 있어요. 또 그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왜? 그걸 볼 거예요. 환경적으로는 좁아들지만은 내적으로는요 엄청난 하나님이 세계를 향하여 이루실 것을 나는 믿고 있어요. 그거는 뭘로? 제가 환경에 오는 복을 보고 알아요. 저에게도 요구해 오는 것이 세계적인 방송에서 요구해 오는 거였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곳에 하면은 5,000명 정도 이 전체 성전에 10번을 드린다 그래도 5만 명밖에 안 되는데 방송을 타고 전 매체로 온 세계를 날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되면은 그때는 한목에 500만 명, 1,000만 명 아니면 1억, 2억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고 은혜 받을 수 있게 되는 그런 일로 만들어지게 지금 주위에도 여건이 그래 오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눈앞에 보는 일로 판단하고 결정하지 말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항상 긍정적이고 남의 장점을 얘기하고 남을 성공시켜주는 일을 얘기하고 남을 언제나 나보다 낫게 여기는 남을 내가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면은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고 변화가 되고 엄청난 기적은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올 새해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저들 모두를 사랑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이제 우리는 남을 성공시키는데 앞장서게 하여 주옵시고 또 자기 자신도 단점을 찾아내지 말고 장점을 찾아내어 언제나 밝은 면 그리고 아름다운 면 기쁨을 가득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문제 있는 사람 가슴에 손 얹기를 바랍니다. 병듦을 가진 아픈 그 자리에 손 얹기를. 사랑의 주님, 자비 하나님, 2020년 신년 벽두의 첫 주일 하나님의 재단에 나왔습니다. 이제 저들에게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떤 문제도 해결함 받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에 해결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염려와 근심이 떠나갈지어다. 고통과 괴로움이 물러갈지어다. 시련과 아픔이 떠나갈지어다. 고난과 역경이 물러갈지어다. 불안과 초잠이 떠나갈지어다. 저주와 실패가 물러갈지어다. 그리고 자유함을 얻을지어다. 해결함을 받을지어다. 응답이 임할지어다. 기적이 나타날지어다. 병든 몸 아픈데 손 얹었습니다. 지금 십자가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저 모든 병을 고치고 치료시켜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암덩어리가 뽑혀지고 녹아지게 될지어다. 당뇨와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두통과 치통이 고침받을지어다. 허리 디스크도 치료를 받을지어다. 팔다리 골다공지도 고침을 받을지어다. 목 디스크도 치료를 받을지어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난치병이 고침받을지어다. 불치의 병이 치료를 받을지어다. 희귀한 병도 고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문제가 다 해결되고 부활하신 새 생명으로 모든 병을 다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